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홀로 있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홀로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의 원수들 가운데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벗들 사이에나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미와 백합꽃 가운데 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사명이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나요? 이 문장의 마지막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가 그대들처럼 행했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가 그대들처럼 행했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는 이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소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주 편하게 지내며 세상이나 교회가 망하든 말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복이라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복을 누리고 사셨다면 자기 홀로 복된 인생으로 끝났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사셨고 자기의 제자들에게까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홀로 죽으셨기에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가 저주와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 원수들 가운데서 살며 복음을 전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는 라이놀드 니버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서리 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국의 패망을 바라든지 자기들의 나라가 이겨서 우리의 문명을 파괴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한 가운데서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네포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인 라이놀드 리버가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에 독일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신학 교수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보네포는 거부하며 이러한 답신을 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동포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루센브리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39세의 나이에 처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하였고 5월 8일 독일은 항복하였습니다. 보네포가 태겔 수용소에 있을 때 동료 수감자는 보네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인 당신이 어떻게 국가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게 되었나? 보네포는 히틀러를 제거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 집단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보네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가 할 일은 그 자동차에 치여 죽는 이들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보다 먼저 미친 자를 운전대로부터 끌어내는 일이다. 보네포는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자기의 과제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무너진 독일을 세우고 온 세계에 번영을 가져다 주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믿었으며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단지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여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나? 아주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은 지금도 악당들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었고 대가리가 깨지고 나라를 다 말아먹어도 우상을 위해 투쟁합니다. 아주 작은 지식만 있어도 이들 사악한 악당들의 음모를 알아챌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우상 숭배보다 더 열렬하게 숭배하는 것은 악마의 장난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마귀가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장난질을 하며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네포는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 날인 1933년 2월 1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도자 개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히틀러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방송이 중단당하자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게 되어서 나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보네포는 아마도 억울한 사람이 무수하게 희생되는 것을 방조하는 죄보다는 히틀러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윤리적 결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보네포는 살인이 죄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의사는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본 회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10년 후에 그 의사는 이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본 회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로 올라갔다. 그는 몇 초 후에 죽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본 회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 유언하였는데 그가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선택했다는 고백이지요. 보네포의 묘비명은 디트리 보네포,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묘비명은 그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형식적인 세례, 회개가 없는 죄사함을 말합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 회심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보네퍼가 고백합니다. 나는 대단히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내게서 공명심을 보았고 그 공명심이 내 삶을 즐겁게 했지요. 그러고 나서 삶의 방향을 바꿔줄 무언가가 다가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성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설교했고 교회가 지닌 수많은 문제를 보았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나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했지요. 그때 성경이 특히 산상수훈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해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삶은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게 분명한 사실로 다가왔고 차츰 뚜렷해졌습니다. 1933년에 곤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의 갱신과 목사의 갱신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소명을 분명히 압니다. 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네퍼는 신학자와 교수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삶과 공명심에 따라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비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이 보네퍼 목사로 하여금 외롭고 떨리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의 시한부 인생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네퍼 목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자기의 영혼을 감싸 은혜로 호위하여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여 선한 능력을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에게 풍성히 임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4년 12월 19일 보네퍼 목사는 자기의 약혼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감동을 함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사랑 마리아,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군요. 이곳 새로운 감옥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눴던 대화, 음악, 책 등은 내 옆에서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죠. 둘은 나를 덮어주고 둘은 나를 깨워주며 라는 옛 동요에 나오는 천사에 관한 노래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옛날의 그 아이들 이상으로 선하신 권능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니까요. 내가 불행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글 쓴 거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지요?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 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 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부른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는 독일 교회 음악가 지그프리드 피에츠가 곡을 붙여 만든 찬양곡입니다. 참 잘 만들었죠. 혁명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절망도 없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악의 무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오직 선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봅니다. 선한 능력이 어둠의 날 속에서도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니 하루가 또 하루가 늘 새롭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표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의 영광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은 다윗의 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며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그리듯이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선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였죠. 21장 1절에서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보며 떨며 영접하였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어쩔 수 없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었는데 이는 주지 말았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날에 사울왕의 신하 한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으로 도액이라 하는 자로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왕의 일이 급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짓말을 하여서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이 없느냐고 물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10절에 그날에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갑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 저 사람은 용사 중에 용사로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며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립니다. 다윗이 살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죠. 그러자 아기스 왕은 이 사람 다윗은 미치광이야? 왜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왔느냐고 합니다. 현대 법정에서는 미치광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죽일 수 없지만은 당시에는 미치광이라도 죽일 수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아기스 왕이 말한 것을 보면은 다윗에게 살궁리를 준 것입니다. 22장 1절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2절에 보면은 고통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지 않나요? 다윗은 도망 중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고작 400명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 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적어도 80% 정도를 이용하고 농락하죠. 혁명이 끝나면 이들을 다 제거하고 10%의 돼지들이 세상을 갖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들이 모였을까요? 아마도 다윗을 따라다니면 뭔가 소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겠죠.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땅 헤렛 숲에 이르렀는데 6절에 사울 왕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22장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봐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되면은 너희를 잘 살게 해줄 것으로 믿느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다윗이 왕이 되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 믿었다는 것을 말해 주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뽑으면은 뭔가 나라가 더 잘 되겠다. 세상이 좋게 바뀌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잘 될 거라는 소망 때문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공산당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선동했는데 결과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8절에 너희는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어. 내게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또 나를 염려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숨어 있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 사울왕이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은 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과 짜고 자기를 죽을 것이라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왜 사울왕이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세상에는 이런 거짓말이 먹히는 겁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또 미치도록 추종하고 있어요. 다윗이 너희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그는 온통 나를 죽이려고 모든 음모를 꾸미는데 내가 다윗의 손에 죽어봐.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이 잘 될까? 악당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가 망하면은 다 망할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을 자꾸 조성하여서 자기가 없어진다면은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할 때에 괴뢰 꼭두각시가 등장합니다.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도액이 이새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도액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고 다윗에게 음식도 주었고 필스틴 사람 골리앗 장군의 칼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상당히 무장하고 군녀를 재정비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왕이 제사장 아비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소집했더니 다 왕에게 나왔습니다.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니 사울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숨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왕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악당은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뒤집어 씌우고 죽입니다. 공산당들은 항상 음모를 꾸미기 전에 반드시 공격할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로 뒤집어 씌워 죽이는 전략이 있죠. 문화혁명이나 적폐라는 말은 자기의 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공산당은 공산당이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게 하죠. 공산당은 이 나라에서 공산당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산당이 나빠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말했다고 하면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게 공산당이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주 황당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주 정직하게 말했어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는 또한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도 존귀 여기는 자가 아닙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다가 경호 대장이고 그의 인품에 있어서도 아주 존경받는 자라는 말이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정직하게 말했지만은 바로 이것이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악당들, 특히 공산당은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공산당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자기 부모도 형제도 없고 오직 당과 명예뿐입니다. 공산당에게 최고는 영웅이라는 호칭이죠. 영웅이라는 말에 자기의 가족까지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아비멜렉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말라고 아비멜렉 제사장은 간청합니다. 자기는 다윗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것이 악당의 본색이지요. 사울왕은 제사장 아비멜렉을 죽여야 합니다. 왜 아비멜렉 제사장을 죽여야 합니까? 제사장 아비멜렉을 데려오도록 한 것은 다윗에 대해서 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이려고 작정했던 일입니다. 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악한 권세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17절 왕이 자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왕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다윗과 힘을 합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도망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생트집이잖아요. 죽이려는 수작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다 죽이려는 계략 있죠. 모든 제사장들을 반역의 무리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악당들도 자기가 대적할 무리를 하나의 집단으로 이름지어 규정합니다. 진보는 무조건 옳고 보수는 마땅히 없애야 할 원수로 만들죠. 내 편과 내 편, 동편과 서편, 남편과 북편으로 나누어서 싸우게 합니다. 왕은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해서 전체가 잘 살도록 해야 하는데 사악한 왕은 서로 싸우고 공격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나라가 가난해지면은 국민들은 배급을 받아 먹고 살게 하고 있죠. 러시아가 그랬고 중공이 그랬고 북조선이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이란과 시리아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꺼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 하다니 이거는 시행하기가 심히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도 이 나라에서 교회를 없애려 하고 목자들을 공격하고 있죠. 이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단순 무식하게 용감성을 부리는 자가 있습니다.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왕이 도액에게 너는 제사장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때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아히멜렉 제사장 한 사람의 과실로 말미암아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뿐입니까?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이 제사장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자와 여자는 물론 이르니와 아이들과 심지어 젖 먹는 유아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소와 나귀와 양도 죽였어요. 참으로 사악하고 잔인하지요. 1950년 한국전쟁에서 이 잔악무도한 일들을 같은 동포 형제들에게 자행했잖아요.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벌써 망각하고 미련하게도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전 국민이 다칠 수 있어요. 고통에 빠질 수 있어요. 20절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 곧 아비아달이 피하였습니다. 다 죽인다 하더라도 살 길이 있는 것이고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도하며 살궁리를 찾아야 하죠.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이르렀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 가족과 가축까지도 잔혹하게 죽인 일에 대하여 다윗에게 고하였습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아비아달의 말을 듣자 이 재앙이 자기의 과실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말할 때 바로 거기에 도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액이 거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액이 반드시 사울 왕에게 말할 줄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액이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칠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이 죽을 수 있어? 이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도액을 일찍이 죽여야 했지요. 왜 도액을 살려 두었나요? 더군다나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도액은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다윗이 도액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온유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쓴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행하였죠. 본회퍼도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회퍼는 미친 운전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본회퍼는 비록 실패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퍼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본회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정황이 사울 왕이 제사장 아비멜렉을 죽이리라 생각했지만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윗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탓으로
재앙이 일어났다는 점은 고백합니다. 나의 탓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나의 탓이로다. 세상 모든 것은 나의 탓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세상을 맡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코로나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기력하며 지혜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탓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의 탓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합니다. 미친 운전자가 날뛰는 데에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탓이라 믿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탓이로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며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감당하도록 나를 이때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며 일하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자기만의 복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만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 시대의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코스모스 교회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일을 속히 이루신 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니 이 땅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온 땅 충만하게 일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